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세기 8장에 이제 그 사건 중에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10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10단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조상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부터 해서 놓아지는 것부터 해서 10단계의 믿음의 단계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뜻이냐? 안위자, 휴식하다, 이런 정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말하는 그 고유명사,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에는 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뜻을 주석으로 나타내 있죠. 이삭 그러면 웃음,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비, 사라 그러면 열국의 어미,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10단계의 그 조상들의 이름 안에 믿음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것은 노아흐인데 창조주 안에서 생명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장 귀한 것을 결정하고 규정하게 될 때 우리는 휴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신 일을 우선하게 되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그 생명되는 것,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갖게 될 때, 그럴 때 모든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고,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내가 받은 기쁨과 내가 받은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 체데크인데, 체데크는 어떤 뜻이냐? 바로 정의롭고 올바르고, 히브리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구제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남을 위한 삶,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너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체데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바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려와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어떤 사람은 방주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의 형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새롭게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인이고 당대의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 8식구가 다 구원되고 또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이 다 보존되게 됩니다. 바로 정결한 짐승 한 쌍씩, 새도 또 기는 것도 짐승도 가축도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돼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승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테바,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어떤 뜻이냐? 상자, 법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테바의 자음을 볼 때 이 토후와 뽀, 제가 말했듯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온 세상을 말하고도 있지만 태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었는데 바로 혼돈한 자는 무엇을 바랄까요? 혼돈한 사람은 질서를 원합니다. 바로 혼돈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따바르, 말씀이고 질서입니다. 우선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리정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자는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또 공허한 자, 오후, 이 공허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것,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샤바, 만족을 원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자가 바라는 것은 만족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방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질서와 만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방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테바라는 것은 모세, 나일강에 있는 모세가 울고 있는 그 바구니, 그것도 테바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런 역사적인 고난과 큰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이 바구니에 나일강에 띄워지면서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생명의 죽음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방주에 태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모세 한 사람만 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난하고 고난받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게 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역청을 치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방주도 역청을 치렀어요. 역청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진정한 방주가 물이 틈타지 않고 안전하게 나일강에 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월 27일, 우리가 숫자에 1, 2, 3, 4 숫자가 있지만 이 숫자에도 뜻이 있습니다. 2월 27일이라는 것은 2월은 샤나입니다. 2는 샤나는 어떤 뜻이냐? 반복하다,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월 27일 할 때 2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여 열심히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월, 2월 하는 핫다시, 몇 월, 3월, 4월 하는 핫다시라는 것은 월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롭게 하다, 그 다음에 회복시키다, 갱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권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갱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복하여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갱신 기간이 이제 끝나가면 빨리 다시 갱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료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바로 이 월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하여 변화됨으로, 열심히 변화됨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월입니다. 27일, 27일이라는 것은 아세르는
오쉐르라는 뜻인데, 오쉐르는 부유하다. 11조 할 때 이 10도 있지만 부유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죠. 아무리 파도가 일어서 출렁인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은 어떻습니까? 잠잠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한 부자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일, 이 7은 샤바,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20은 복수기 때문에, 쌍수기 때문에 맹세하다, 맹세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날마다 맹세하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을 꼭 지켜야지. 아,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아,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와 스스로 날마다 맹세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말랐더라. 야바샤 하 아레츠. 이 땅은 아레츠이고 마르다는 야바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황폐하다, 메마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알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이 말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하고 변화되고 또 맹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말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땅이 말랐다라는 것은 내 속에 혼돈과 공허가, 내 속에 모든 죄악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조급함이 있구나. 하나씩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땅이 마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보가 돼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교환하는 그런 까마귀도 되고, 또 비둘기는 요나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효돼서 말씀으로 참고 묵묵히 달콤한 포도주가 될 때까지 정말로 나를 참고 인내하는 이 발효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땅이 마르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땅이 마를 때 비둘기가 저녁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저녁이 아까 뭐랬죠? 에레브, 까마귀와 같습니다. 저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죄를 하나님과 교환해 드릴 때, 내 죄를 하나님께 담보로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럴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것은 알라인데, 잎사귀라는 건 뭐예요? 성장하다, 무한히 자라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장하게 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마른 후에 여호와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구들이 다, 아내도 아들도 자부들도 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은 각기 종류대로 나왔다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나왔다. 바로 우리가 많은 종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동안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그랬겠죠. 바로 그 종류대로 다 나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샤타후라고 나오는데, 샤파라는 것은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종류대로 흘러나오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나왔다 여기에서 말할 때 동물의 종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면 개, 강아지면 독수리면 독수리, 이렇게 모든 그 이름을 노아가 아담이 붙여줬잖아요. 그 종류라는 뜻도 있고 연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온 것이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한 형제라는 것처럼 이 모든 짐승과 모든 노아와 모든 식구들까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동물, 첫 번째 모든 짐승이 나와요. 모든 짐승은 콜, 하야 하고 나와요. 짐승이 빼마가 아니라 하야. 하야는 뭡니까? 하이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신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죠.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들 보세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바로 감정이 있는 것, 그 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루아후로 나와요. 루아후는 뭐예요? 영입니다. 영. 바람, 기분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짐승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영이 없죠. 그렇지만 이 모든 짐승들을 설명할 때 바로 이렇게 하이인데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것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더라 하고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이 기식 있는 것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보호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는 것 콜, 하, 로메시. 이 레메시라는 것은 기어다니다, 파충류, 육지의 동물을 말하고 날짐승과 반대를 말해요. 하늘에 나는 짐승과 반대로 땅에 있는 짐승을 할 때 기는 것 이렇게 로메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 속에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바짝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들 내 속에 하나님은 나는 겉으로 봐서는 없는데 깊이 숨어있는 내면의 깊은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는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면 안 보이지만 숨에서 나처럼 나와 똑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나와서 구원받게 되고 모든 새, 콜, 하, 오프라는 것은 바로 그 새, 방주에 있던 그 새를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 속에 모든 것들을 날개로 덮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을 위해서 모든 짐승을 하나하나 종류대로 내놓았다 하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제 땅에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방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모든 세상이 다 죽었을 때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속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살리셨을까? 아마 여호와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땅에 내려와 보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죠. 말하자면 옆에 있었던 내 이웃도 또 동네 사람들도 아니면 어른들도 다 아무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이 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은 뭐예요?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재를 지은 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단을 쌓았다. 여기서 단은 미즈베 아하인데 미즈베는 자바흐 무엇이냐? 작다. 짐승을 도축하다 이런 뜻이죠. 자바흐라는 것이. 그래서 미즈베 아흐라고 하는 것은 단. 그 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에서 하는 일은 짐승을 잡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짐승된 것들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짐승을 직접 잘라서 칼로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했겠지만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은 나의 짐승을, 내 속의 죄와 나의 무지를 하나님께 잡아 바치다. 이것이 바로 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 이 쌓다라는 것은 빼입니다. 빼는 짓다, 번성하다, 건축하다, 단을 지었다 이런 것이죠. 재건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도 어땠어요? 단을 쌓았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처럼 이제 이 노아도 이 땅에 살았을 때 날마다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했지만 이렇게 온전히 멸하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마음에 감사와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또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단에 드렸습니다.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 번제라는 것이 아까 알라입니다. 아까 말할 때 잎사귀, 새 잎사귀도 이 알라와 같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바로 성장한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만큼 장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꼬아서 합쳐서 올라간다 그런 뜻도 있고 이 번제라는 것은 태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온전히 불살라 드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번제로 단에 드렸다 미즈베 아후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치시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나의 짐승과 나의 죄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해서 아까 말했듯이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처럼 우리는 청청하게 자라며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